예, 오늘은 땡스기빙 주일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날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날마다 삶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올해 어떤 감사 제목이 있으셨어요? 있으셨나요? 아멘. 네, 손도 드시고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올해 정말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올해 최고로 감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파리 올림픽 때 금메달을 딴 선수들일까요? 아니면 바라던 반쪽을 찾아서 결혼에 꼴이 난 처녀 총각들일까요? 아니면 가족들과 멋진 휴양지에 가서 멋진 휴가를 즐긴 사람들일까요?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라면 당연히 감사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이들에게는 감사할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언제 감사라는 고백을 할까요? 감사할 제목들 또한 감사한 일들이 생길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감사할 이유라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연말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딱 1,000불을 받았어요. 공돈이 생겼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기분 좋아요? 당연히 감사하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은 2,000~3,000불을 더 받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내가 1,000불을 손에 받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나하고 차별하는 건가? 나를 무시하나? 왜 다른 사람보다 나를 적게 줬지?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감사란 이처럼 상대적인 거예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감사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감사가 많은 사람. 아유, 손 드시네. 예. 감사가 적은 쪽. 예, 손 드시는 분 없죠? 오늘 읽은 136편 시편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각 절마다 여러분도 이제 보셨겠지만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이 계속 있죠. 1절부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앞절에는 감사의 제목들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또 2절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해라. 각 이유들이 있어요.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인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자비, 인자라는 뜻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귀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 보면 인자한 사람 같다 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함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을까요? 사람에게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믿음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때론 우리가 선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함, 자비하심을 바라고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큰 빛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해를 지으시고 낮과 달과 별을 지어 밤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하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요,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건강을 주셔서 우리 삶을 잘 이렇게 이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일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10절부터 16절까지는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우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빠뜨리시고 그 백성을 광야로 인도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또한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건 아주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가야 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주일 예배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참 감사하셔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을 많지만 창조와 구원,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간직하고 날마다 감사를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당연한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만, 불평이 감사의 반대말이에요. 그런데 감사에서 갑자기 불평으로 가거나 불만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는 뭐가 있다? 당연함이 있다. 어쩌면 감사함의 큰 방해물은 당연함이에요. 감사한 일인데 그것들이 우리가 익숙해지면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실증 나게 되죠. 그리고 실증을 내게 되면 짜증도 내고 또 원망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 바이러스와도 같은 거예요. 당연하다는 순간 감사가 없어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실과 어떤 사건을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당연하다는 것은 생각이 조금만 더 많아지면 금방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반대로
그 당연함이 조금만 적어지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 시절 생각하기 싫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잖아요.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했죠. 예배에도 모이지 못했죠. 그리고 각자의 공간에서 정말 외롭게 싸워야 했던 그 지나간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 친교도 할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어요. 그때와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지금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당연함이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순간 우리에게 이 자리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익숙해지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에게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것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렇게 해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남들은 보기에 너무 감사한데 그거 당연하지? 그 당연함을 여러분 한번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해 보세요. 남편이 저렇게 나한테 해주는 거 감사하구나. 아내가 나한테 매일 밥 해주는 거 감사하구나. 자식이 나한테 해주는 거 너무나 감사하구나. 당연함을 벗어나서 그 당연한 생각을 감사함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가정에 다시 정말 내 남편이라서 감사하고 내 자식이라서 감사하고 내 아내라서 감사하고 내 남자친구라서 감사하고 내 여자친구라서 감사하고 그런 감사함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사할 제목들이 넘치기 바랍니다. 당연함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풍성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마지못해 주는 선물을 혹시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선물을 줬는데 나 저 선물 받기 싫어 하는 선물 받아본 적 있으세요? 선물에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포장지부터 내용물까지 내가 이 선물을 저 사람한테 줘가지고 좋겠다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겠죠. 그런데 선물을 주는 장소와 타이밍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엿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선물을 받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본 선물은 없습니다. 참고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도 나에게 조금만 감사할 거야. 요것만 감사하고 한 10분의 1만 감사하고 나머지는 남겨둬야지. 그런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넘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색하게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못해 드리는 감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할 수 없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감사하는 표현을 하라면 풍성하고 넘쳐나는 감사를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오늘 바울의 편지 안에는 감사와 기쁨, 풍성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바울에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상황은 어제와 비슷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새로운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어떤 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하에 따라 세상은 검게도 보이고 붉게도 보이고 노랗게도 보인다는 거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안경을 쓰시고 믿음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의 일들을 볼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 어려운 환경이 바뀐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바뀔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바뀔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의 표현을 하되 마찬가지로 인색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한 감사를 드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감사의 타이밍. 지난번에 감사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한 달 지난 다음에 감사를 하면 김이 빠진 탄산음료와 같겠죠? 맛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잖아요.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려면 항상 우리 안에 감사하는 습관이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에도 감사하면 여러분 안에 큰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어요. 그냥 당연히 서빙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달리 보겠죠. 물건을 살 때도 감사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사는데 뭐가 감사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우리 삶 속에 달고 살으라는 거죠. 모두한테. 우리 교회 와서도 집사님 날마다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한 마음은 내 안에 갖고 있으면 일찍 오셔서 너무너무 이렇게 세팅해 주셔서 감사해요. 멀리서 와줘서 감사해요. 아픈 데 와줘서 감사해요. 이렇게 작은 감사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눠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함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법칙은 우리의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돼서 우리 앞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중물의 법칙이에요. 펌프에 적은 양의 물을 넣었을 때 많은 물이 펌프를 통해서 마중물 조금 물을 넣었을 때 흘러 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감사를 통해서 감사한 내용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감사의 습관이 우리 삶에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절대로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런 감사를 하면 더 큰 감사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감사한다는 건 사람한테도 감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나서 감사할 수 있지만 감사하고 나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통해서 내가 지금 몸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가 정말 교회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서 아플란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계세요. 너무너무 통증이 있는데 이왕 아플 거면 은혜 받고 아프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가 우리 삶이 넘쳐야 된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시각을 바꾸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그런 어려움 속에도 그런 것들을 감사로 바꿔주십니다. 제이 데니스 목사님이 말한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세금 많이 내는데 뭐가 감사해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거잖아요. 안정된 직장과 사업장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다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집안 한 구석에 쌓여 있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적어도 갈아입을 옷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교회 뒷자리에 앉아있는 교우의 찬송 음정이 엉망으로 들려오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청각이 아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울리는 알람 소리가 아주 괴롭게 들리시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오늘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하루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서 온몸이 나른하고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현재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세요? 아니면 내가 지금 가득 나에게 주어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놓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여러분 삶에 놓치고 있는 감사들을 다시 생각해 보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결단하는 이 시점에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결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에 또한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큰 손해가 없었던 이유로 인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감사할 제목이 각각에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통해서 더 풍성히 채워주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됨에도 당연히 여기거나 그냥 현상 유지 때문에 불평하거나 손해본 것에 대해서 누군가를 탓한다면 결국에는 감사를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으로 별 의미 없이 올 한 해를 다른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더 큰 감사의 열매를 가져다주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충만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감사 제목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나 원망이나 악담이나 저주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열심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더 큰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